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벨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죠. 목적이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차를 왜 만들었습니까? 먼 거리를 편하게 가기 위해서, 운행하기 위해서 차를 만들었죠. 의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고통을 덜기 위해서, 안전하게 앉기 위해서 의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고요, 비로소 그 목적이 실현될 때 그 물건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차를 정말로 좋아했던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를 50대나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차는 150만 원에 사서, 차가 150만 원이면 정말 싼 차죠, 그렇죠? 150만 원짜리 차서 그 차를 튜닝하는데 2천만 원을 쓴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 한 대 세차하는데 심지어 막 4시간씩 걸리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차를 타려면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발을 깨끗하게 털고 차를 타야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차는 이동수단, 그 목적보다는 소유욕이나 혹은 자기 만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차를 왜 만듭니까, 여러분? 편안함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목적에서 어긋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을 담아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삶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성취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자아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결코 인간의 목적은 자아성취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내가 사는 것은 사실 내 행복 추구, 나 자아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불러주셨고, 그 모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뭐하는 거? 찬송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사람의 창조 목적의 가장 근본적인 답은 결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한 단어로 축약하고 또 축약하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사람이 예배할 때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죠. 여러분들도 한 주를 정말 일 때문에 열심히 살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일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일은 신성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하죠. 일은, 노동은 좋은 것이고 굉장히 숭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일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유능하게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 일이 나를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일 또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일입니까? 일이지 않습니까? 답을 못 하시는군요. 자녀를 키우는 거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노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키워야 한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세운 목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내 자녀에게 품은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가 비로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내 꿈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녀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떤 헌신보다 가장 중요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예배 헌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 헌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마르다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공궤하기 위해서, 그들을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이에 반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죠. 여러분, 아무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마르다도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 누가 옳다함을 인정받습니까? 마리아가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예배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봉사자? 예배하는 봉사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봉사의 영역에서 그 은혜를 펼쳐야지 그것이 참된 봉사가 됩니다. 봉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요? 그 봉사가 은혜에 기인해야 하는데 그 봉사의 근본적인 은혜의 터가 다 무너져 버리면 그 봉사가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 자기 의로 귀결돼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나의 자랑을 위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은혜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위에 그 봉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되 예배자로 먼저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가인과 아벨, 지금 오늘 본문 사건 그 뒷배경에도 이미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유독 가인과 아벨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정한 어떤 인물을 부각할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선택적 기록이죠. 의미가 있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훨씬 의미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예배자라는 관점입니다. 최초의 예배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최초로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상징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공간? 교제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공간에서 쫓아버리시죠. 자,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까? 쫓겨났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의 교제를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문은 닫으셨지만 여전히 예배의 문은 열어놓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이지만, 쫓겨난 인생들이지만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나아간 최초의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확하게 그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벨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했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곡식 농작물을 가지고 예배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제는 여러분 무슨 제사입니까? 곡식의 제사예요. 곡식의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곡식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만약 그게 진짜라면 제사 형식 가운데 소제는 빠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답을 줘요. 히브리서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에 의하면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물과 함께 반드시 올려져야 하는 그 무언가의 차이가 있었다. 그 무언가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구분짓고 있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그 본문에는 여러분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아벨의 상황과 가인의 상황을 우리가 추측하고 이해하면, 살펴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이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름을 잘 살펴보면 그 인생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나오는데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채우다는 뜻이에요. 채우다. 무엇인가를 채우다. 이 이름이 확장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유. 좋은 이름입니까? 안 좋은 이름입니까? 자, 아벨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비우다는 뜻이에요. 비우다, 공허하다, 빈 것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죠. 자, 가인의 이름 뜻과 반대로 아벨은요, 비우다, 공허하다, 비워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은 그들이 살아갔던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직업이 소개되고 있죠.
채우다, 소유하다라는 이름 뜻을 가진 그 가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 빈 것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짐승을 치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이 두 형제 중에,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아침부터 좀 혼란스러우시죠, 여러분? 그렇죠? 자,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좀 뜬금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본문과 상관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답을 드리면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예, 가인이 더 잘 살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육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육식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육식을 금하십니다. 육식을 금하세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을 친히 정해주시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만 먹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육식을 언제 비로소 허락하시냐면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허락하세요. 읽어볼까요? 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육식을 금하세요. 예, 채소와 열매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벨은 양을 치고 있지만 그 양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양을 길렀을까요? 예, 양털이나 혹은 양젖이나 그 젖을 통해서 치즈 같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길렀을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내가 기르지만 그걸 먹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벨이 기르는 그 양들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가인이 지금 수확한 곡식은 그 당시 뭡니까? 주식이에요. 아마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기 먹지 못하니까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곡식을 기르자.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미루어 생각하면, 유추해 생각하면 아마 아벨이 훨씬 더 가난한 삶, 가인이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름과 똑같죠.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처럼 가인은 소유하는 인생, 채워지는 인생이었다면 아벨은 여러분 빈 것 같은 인생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이죠. 자기가 기르지만 여러분 그 기른 대가를 다 받지 못하는 인생이죠. 이 두 사람이 한 해의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농사를 가지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가인은 아마 풍성한 소유 가운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겁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결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가인은 자기 소유와 그 곡식으로 비롯된 많은 결과에 대해서 흡족해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곡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이 곡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6절이 정의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그 계신 것을 믿으며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바꿔 얘기하면 아벨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비록 얻은 이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얻은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가인은 모든 소출을 얻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인이 오늘 예배 형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죠. 그러나 예배 형식을 띠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 심중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상, 그 부모가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누구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이죠. 아마 그런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까?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고백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생업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은혜가 없이는 하루 살 수 없습니다. 이 심령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벨을 보십시오. 그 이름이 얘기하듯이 그는 비어있는 삶입니다. 풍족하지 못하죠. 그러나 아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상 주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에 내가 그에게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풍족하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자기 삶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일 수가 없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신다. 오늘도 역사하신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내 가정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마음 다 놓치고 그냥 루틴처럼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그건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없죠. 가인의 예배죠.
여러분, 이 가인의 예배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허울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예배라고 받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하나님 없으면 내 소유도 내 명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온 세계의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죠. 아마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는 딱 두 종류입니다.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드린 자들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절박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안정감.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다 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안정감만 주십시오. 그렇게만 예배합니다.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왜요? 삶의 근간이 자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아벨 같은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비어있고, 내 인생은 공허하고, 내 인생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인생 가운데 근간은 내가 아니라, 내 수고도 아니라, 내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근본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찾겠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요?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신실한 아벨의 이 제사,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상을 주세요. 상을 후하게 주십니다. 나는 비어있는 인생, 공허한 인생, 그 어떤 것도, 그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내 인생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내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